전신과 주 7번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16절의 말씀을 합독하시며 대하십니다. 다같이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아멘. 우리 유라 목사님 기도가 갑자기 생각났네요. 우리 예비도 비록 수신하기로 했지만 12월 3일 수능 시험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6년의 시간들을 잘 또 마무리하고 점을 쓸 수 있도록 우리 예비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좌우 옆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아멘. 60년대 서울 불광동에 천막을 치고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당시 서울 불광동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환자촌이었고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런 곳이 서울의 불광동이었습니다. 그곳에 한 20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천막과 땅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사과 상자를 강대상을 삼고 동네를 다니며 전도를 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너무 가난하고 또 무너져가는 흙집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두드렸더니 몸이 휑하니 말라 병에 걸린 듯 상접한 여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요? 저는 저 동네 밑에 교회를 개척한 목사인데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러자 이 여자가 눈에 분노가 가득한 눈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 천당 아이가 예수쟁이 모두 거짓말쟁이야. 나 천당 아이가. 그러자 목사님 말했습니다. 천당이 아니 가면 지옥에 가는데요. 그래서 다시 이 여자가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 목사를 쏘아붙이며 한 것입니다. 지옥 좋아하네. 내가 지금 지옥에 살고 있는데 무슨 지옥이야. 남편은 10년 넘게 저렇게 술 주정뱅이로 돈 한 푼 벌어오지 않고 자식놈의 새끼들은 한 놈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곳이 지옥인데 무슨 지옥이라면서 젊은 목사에게 악다구니를 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좋은 천당이면 왜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때 주지 않고 죽어서 주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10식구 덮어달 수 있는 담요 몇 장, 끼니 걱정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쌀만 있어도 천당인데 그거 하나 못해주는 하나님이 무슨 천당을 주느냐면서 예수쟁이들 다 거짓말쟁이라면서 꽝하니 문을 닫아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순간 목사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몇 분 동안 서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여자의 말이 다 옳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좋은 천국이라면, 그 좋은 천당이라면 왜 죽어서야만 경험하겠냐는 것입니다. 이 땅 살면서 그 여자의 말처럼 그 좋은 천국 경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순간 목사님에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막교회에 돌아와 가만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실패하고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도대체 제가 무엇을 줘야 합니까? 신학교에서 배웠고 공부했던 것이 불광동이 이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먹히지를 않은 것 아닙니까? 라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땅에 살 동안에 저 사람들에게 천국을 줘야 하는 게 아니냐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경을 꺼내들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을 순식간에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성경 읽는데 그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던 내용들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알아.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병든 자 있으면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 있으면 먹여주었고 슬픈 자 있으면 위로해 주었고 환난 당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었고 죽은 자 살리셨고 귀신과 악한 것 들린 것들을 쫓아내지 않았냐.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그 천국을 나누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께 말씀하시다는 것입니다. 너도 그 천국을 주라는 것입니다. 너도 오늘 성경에 기록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지 말고 천국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얼마 후 다시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더니 다시 그 여자가 문을 열고 나오면서 또 한 내 이수쟁이라면서 타박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좋은 소식? 그러자 목사님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는 소식? 당신 9명의 자녀들이 잘 되는 소식? 오늘 당신의 병이 치료가 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그만한 집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오늘 그분을 제가 소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어디 있어? 콧방귀를 끈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팔자가 고쳐집니다. 그분을 만나보세요. 그래 그 여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그분이 어디 있어? 라면서 조선분의 신발을 신고 따라 나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막을 도착했습니다. 얼기설기 세운 천막의 꼴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자 여자가 물었습니다. 그분이 어디 있어? 예, 그분이 이 안에 계십니다. 그러자 여자가 어이가 없어 하면서 가만히 천막의 문을 열어서 안을 보는 것입니다. 바닥에는 흙바닥에 가만히 깔려있고 이 강대상이라고 하는 사과상자 하나 달랑 엎혀놓은 아주 텅 비어있는 황량한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자가 천막문을 내려놓고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배꼽을 잡고 깔깔깔거리며 한참 웃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말하는 것입니다. 지 팔자는 내 팔자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이 아주 당당히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주머니 팔자나 제 팔자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아주머니 팔자나 제 팔자 예수 믿고 고쳐보자고.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녀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준 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불광동의 지질이 가난한 지옥같은 삶을 산 그 여자는 이초희라는 이름의 여자였고 오늘 그녀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첫 번째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녀의 인생이 그녀 남편의 인생이 그리고 그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루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예수님처럼 죄인들은 용서하고 병든 자 고치고 배고픈 자는 먹이고 슬픈 자 위로하고 환난당하는 자 평안을 주고 오늘 죽은 자는 살리고 악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쫓아내는 그 일을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그렇게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고 나누어 주었더니 안 믿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 수백 명의 사람, 수천의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던 것이고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영기 목사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아들면 교회도 그 일을 감당을 축원합니다. 성경보다 높은 것 끝자락에 십자가 안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오늘 교회가 천국에 대해서 말만 하고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을 나눠주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습니까? 물질이 궁핍하십니까? 물질의 축복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목마르고 배고프십니까? 든든하게 배부르시고 갈증이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병들어 계십니까? 그 모든 질병에서 치료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공고하시다고요? 평안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의 문제로 염려가 되고 걱정이십니까? 다음 주에 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니요.
10대 때 꿈꾸고 20대에 준비하고 30대에 쓰임받고 오늘 40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천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놀라운 천국의 복음을 2020년 한 달 동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도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나누신 천국 소식을 경험하시기를 목회자로서 간절히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살 필요가 합니다. 여러분 그 네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믿음의 방패였습니다. 다시 에베소 6장 16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것 위에 여러분 첫 번째 방패는 오늘 우리를 세이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방패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아마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무기로 방패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패 뒤에 숨으면 여러분 적이 어떠한 공격에서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도 어떤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라고 적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사탄은 마귀는 더러운 귀신은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을 날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방패가 있으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능히 막아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방패에 대해 숨어 있으면 어떠한 불화살에도 우리가 든든히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군대 방패의 재료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철로 된 방패가 아니라 가죽과 천으로 된 방패였습니다. 평상시에는 천과 가죽 상태로 들고 다니다가 전쟁을 할 때 전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일부러 물을 적셔서 촉촉하게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들고 다니기는 무겁지만 어떻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적의 불화살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용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 큐티는 다니엘서 말씀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다니엘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다니엘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얘기 아닙니까? 한 번은 그 세 친구들이 당시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 그러니까 30m나 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에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대노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그 세 친구를 풀무불, 다른 때보다 7배나 뜨겁게 해서 저 세 사람들을 던져넣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뜨거운 풀무불입니다. 그것도 평상시보다 7배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던져넣는 순간 그 불에 온몸에 사그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필 텐데요. 다니엘서 3장입니다. 우리 성경의 중간에 보면 시편입니다. 시편 뒤에 보면 이사야, 그 다음에 에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그냥 여러분 찾으시고 그냥 좀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찾아야 될 말씀이 있으니까요. 시편 뒤에 보면 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경 말씀 3장 22절부터 26절이 바로 그 세 친구 이야기인데요. 그 기록을 우리가 함께 살핍니다. 다 같이 22절부터 26절 시작.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붙든 사람을,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야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느부갓네살의 맹렬에 타는 풀무불 나게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 풀무불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신들의 아들 같은 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세 사람을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었는데 네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지요? 그 세 친구들을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그 세 친구들을 또 다른 신의 아들 같은 한 사람이 풀무불 가운데 든든히 겉은 지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에서 세 친구들이 태워지지 않고 당당히 걸어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풀무불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자의 당당함, 예수 믿는 자의 떳떳함이 있으니 그 네 번째 사람, 신의 아들,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을 예수님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영광이 있기를 반드시 바랍니다. 신앙을 걸으면서 이런 것 한 번 없다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가난한 것입니까? 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심에 그 부유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세 친구로 끝납니까? 아니었습니다.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이 당시 귀족들의 음모와 계략에 빠져 그 유명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 사자의 아가리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성경은 그 이야기 하나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다니엘서 6장입니다. 19절부터 23절이 오늘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19절부터 23절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등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희들을 아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 원하건대 왕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일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니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아멘. 이번에 사자굴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는 것입니다. 사자들의 아가리를 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털끝만큼도 다니엘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자의 아가리에서 그 다니엘을 보호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다니엘의 그 사신 하나님,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제가 여러분 믿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성경을 찾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찬양을 올릴 때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 평생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니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보호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출근을 합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식탁에 올려있던 남편의 핸드폰을 건네어줍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에게 갔다 올게 라면서 급히 나갑니다. 거실에 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려 앉아 있습니다. 그런 고양이 얼굴을 아가씨가 어루만진 말을 합니다. 집 잘 보고 있어요? 갔다 올게라며 고양이를 향해 손을 한번 흔들어 줍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가기 위해서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 유치원 버스에 올라탑니다. 아이는 밝은 웃음으로 엄마에게 손을 한번 흔들며 말을 합니다. 엄마, 갔다 올게. 트럭에 가득 짐을 싣고 남편은 또 배달을 하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그런 남편을 아내는 오늘도 고생할 남편을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에게 미소로 말합니다. 갔다 올게. 중학생 딸 아이를 엄마는 이른 시간에 등교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아이는 차 안에서 급히 엄마가 준비한 샌드위치를 먹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서 내리면서 엄마에게 손을 흔들며 말합니다. 갔다 올게. 제주도의 앞바다입니다. 물질을 하는 늙은 해녀가 바닷속에 뛰어들어갑니다. 늙은 해녀는 자신을 태워준 늙은 자신의 남편에게 말합니다. 갔다 올 구다. 여러분, 그렇게 모두가 갔다 올게라고 인사를 건네고 아침에 출근에 바빴던 아빠의 퇴근 소리에 아이는 아빠 하면서 아빠의 품에 안기고 하루 온종일 집안을 지키던 고양이는 집사의 발소리에 꼬리를 단간단간 걸려 흔들어댑니다. 힘든 투닥을 몰고 짐을 싣고 나르던 남편의 문 여는 소리에 아내는 반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을 것이고 제주 앞바다 늙은 해녀의 그녀의 약속대로 손에 큼직한 문어 한 마리를 잡아 늙은 남편이 기다린 배에 올라옵니다. 현대해상의 광고의 한 장면입니다. 갔다 올게. 남편이, 아이들이, 아내가 매일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은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하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갔다 올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여전히 숨을 쉬시고 밥을 먹고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모든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였고 지금까지 그 시간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갔다 온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갔다 올게라는 말 속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갔다 오게 하셨고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세 친구 역시 그 푼불 속에서 갔다 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하여 방패 하나 손에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보, 엄마 아빠 갔다 올게 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갔다 오게 하시는 축복이 이번 한 주도 축복처럼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에베소 6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양 소리가 크고 기도 소리가 크면 아, 저 집사님, 아, 저 청년 믿음이 좋아 라는 말을 쉽게 들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어떻습니까? 믿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조금 교회 생활이 힘들어하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 저분의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 라고.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 교회에 땅을 헌사했다면, 또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 필요한 물품을 허물했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 장로님, 아, 저 집사님 믿음이 좋아라면서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신뢰하다, 확신하다, 확고한 확신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보증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보다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아주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아만이란 단어인데요, 마찬가지로 지지하다, 확고하다, 흔들리지 않다가 구약 성경의 단어 아만이라는 믿음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만이란 단어에서 파생한 또 다른 단어가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가장 많이, 가장 자주 쓰이는, 그리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여러분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말입니다.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아멘이라는 말이 그 아만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또 찬양을 부를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멘, 아멘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 믿음을 표현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일회가 분당에 우리 은영이 어머님과 아버님이 권사님 되시고 또 안수시장이 되시는 임시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일회가 그 교회를 갔다 와서 저녁을 먹는데 그러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임직식이라고 참석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누구로 성경을 펴서 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은영이만 가지고 왔던 성경을 찾고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상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교회는 이 성경도 그렇고 찬송가도 그렇고 다 영상으로 띄워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 굳이 성경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아드명교를 은퇴하는 날까지 어렵지만 성경을 찾는 것이고, 여러분 찬송가를 찾는 것은 이 영상이 아니라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과 찬송가를 일일이 찾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일회가 은혜가 훈련되다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의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회가 자기가 이제까지 서너 교회를 다녀보았지만 우리 아빠 설교가 가장 잘하는 설교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빠가 설교 정말 잘한다면서 저를 한껏 지켜 주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제 수중에 있던 10만 원을 줬습니다. 아빠만 하게 설교하는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다면서 우리 일회가 아빠를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저는 좋았습니다. 내 식구가, 내 아들이, 내 아내가 그래도 아빠 설교 참 좋은 설교야,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래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목회자로서 잘 살아온 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래가 아빠, 그래도 우리 교회가 참 잘 못하는 것 하나 있다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멘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참석한 교회는 비록 성경책은 그렇게 가져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일일이 넘겨가며 찾지는 않았지만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크게 말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멘 소리가 너무 작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작게 들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 무엇이라고요?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래의 지적처럼 우리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아멘 하기가 낯설고 아멘 하기가 무언가 겸언질 수 있지만 아니요. 한 번 하는 게 어렵고 두 번 하는 게 어렵지만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할 때는 그 아멘이 쉬워지는 것이고, 찬양할 때 손 한 번 드는 것이 한 번은 어렵고 두 번은 눈치가 보이지만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면 그건 눈치도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손을 들어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멘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방패, 아멘의 방패를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을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나 해놓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뒤에 가보면 히브리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인데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그냥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에베소서 뒤에 쭉 가시면 히브리서라고 있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한 절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여러분, 오늘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냥 뜬구름 같은 이야기 아니라 아멘으로 되어가는 것들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바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솔직히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아멘이 바로 그것들을 볼 수 있고 손에 잡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가 아멘하는 그 믿음이 그냥 뜬구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손에 잡히는 믿음의 축복으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에 그 믿음의 실제를 한 번 더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요, 33절 3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의를, 약속을, 그러면서 사자들의 입을, 불의 세력을, 아멘. 33절 34절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사자굴 속의 다니엘과 풀무불 속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자굴에서 자신을 구원할 것을 아멘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풀무불에서 건져낼 것을 아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제까지 믿고 신뢰하고 확신했던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는 그 믿음의 당당함과 그 믿음의 따뜻함들을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여주었다면 오늘 교회를 다니고 나들면 교회를 다니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따뜻함, 이 아멘의 당당함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처럼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 믿음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믿음이 헬라어로 피스티스, 신뢰하다, 확신하다는 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뢰하시고 확신해 가지고 내 하나님을, 내 주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목포에 계신 어머님께서 키우던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천에 있는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쩌면 좋냐? 그래서 제가 목포시청에派出所에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서 결국 잃어버린 개 한 마리 찾아드렸습니다. TV가 갑자기 안 됩니다. 어떻게 한다냐?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하시라며 찬찬히 일러드립니다. TV가 켜졌습니다. 최근에 어머님 댁에 정부에서 노후된 지붕을 새로 교체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곧 여름 장마인데 차일피를 미룬다면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한다냐?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의 시청에 다시 시행회사에 연거푸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들 늙은 노인네 마음 상해가지 마시고 속히 약속한 거 마음으로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난 여름 장마가 오기 전에 지붕 공사를 마쳤습니다. 한 달 전에 갑자기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께서 잠깐 밖에 나왔는데 바람에 그만 안에서 대문이 잠겨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냐? 아니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전화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포에 있는 친척 동생들에게 다 전화를 돌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들 일하는 중이었습니다. 목포에 살고 있는 셋째에게 전화를 했는데 역시나 멀리서 일하는 중이라는, 그래서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있지 않습니까? 119에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119에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행히 그 동네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목포에 계신 어머님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여수에 사시는 첫째 마태윤, 그냥 첫째로서 든든한 아들입니다. 또 목포에 살고 있는 셋째는 어머니에게 아픈 아들입니다. 괜히 마음이 더 쓰이는 아들이 셋째입니다. 엊그저께 통화했더니 이 셋째에게 어머니의 유산을 다 물려준다 해가지고 제가 아주 화를 내면서 어머님 절대로 그거 공정하지 마시고 꼭 이천에 와가지고 저하고 결단합시다 라고 제가 지금 물려놨습니다. 그리고 이곳 이천에 사는 막내 아들은 막내로서 그냥 재미진 아들입니다. 제가 둘째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머니에게 어떤 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어머니에게 무엇이나 믿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든든한 아들입니다. 이천에 사는 둘째 아들은 비록 거리가 400km 떨어져 있지만 엄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아들, 믿을 수 있는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를 잃어먹어도 저에게, TV가 안 돼도 저에게, 지붕 공사를 하거나 대문이 잠겨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또한 그가 자기를 찾은 자들에게 아멘. 오늘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아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확신 하나 가지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포에 사시는 어머님도 하다못해 아들 하나 바라보며 믿고 신뢰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어머님의 그 모든 부탁을 여러분 다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하지 못하는 것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어머니에게 둘째 아들 향한 믿음과 신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 아멘의 방패를 가지고 있다면 어찌 하나님이 저보다 못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사모님처럼 아멘 아멘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2020년 한 달 동안 2021년 시작하면서 또 1년 동안 우리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고 있는 찬양입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찬양